네, 이제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6장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보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지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일시적으로 먹을 것에 대한 결핍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함께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테스트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되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테스트를 주셨는데 그 테스트를 실패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 것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읽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계속 이제 연속으로 두 가지의 사건, 첫 번째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이제 전쟁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이제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제 시내 반도를 이제 걸으면서 남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나온 르비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가장 그 시내 반도의 남쪽으로 가는 여정 중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이제 이 이후로 이제 18장 19장으로 넘어가면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바로 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문제가 생기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아는 것은 이 문제는 지금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을 체험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16장에 지난주에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친히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오늘 17장에 와서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할 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쭉 보았고 우리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면은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적인 원망이 아니라 지난번보다 한 번 조금 더 강도가 강해진 원망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다투었다는 말을 하면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둘 다 화가 나가지고 쌍방으로 싸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들고 일어나서 항의를 했다, 모세에게 시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달라고 모세에게 항의하고 시위한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은 물이 없을 때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공격적인 태도로 지금 모세에게 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도 사람들이 불만이 많으면 그게 시위나 항의로 변하고, 또 그게 더 커지면 가끔 가다가 폭동이 일어나고, 또 엄청 심해지면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순종과 하나님을 아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처했었을 때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왜 아직까지도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15절, 16장 그리고 17장까지 쭉 이어서 물과 먹을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근본적으로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신으로밖에 답을 안 하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의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 르비딤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으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물이 없는 지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왜?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원하셨던 것은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릴레이션십을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광야의 시험은 결국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불편할 때 나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존재,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 문제가 있을 때만 필요한 존재,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르비딤에서 또 한 번 물이 떨어지고 또 한 번 문제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나 우리를 안 도우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2절에서 본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또 7절로 넘어가면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결국 왜 하나님을 시험했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관계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 나한테 복을 주는 존재, 이렇게밖에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복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나온 마차, 그리고 또 이제 무리바라는 명칭의 원어도 시험, 재판, 항의, 다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나 잘못된 생각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자신들이 물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내 갈증이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을 믿고, 내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친국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의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단순한 문제 해결사,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복, 문제 해결,
한국식적으로 얘기하면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다가 우리가 문제라는 일이 해결되지 않고 환경이 바뀌면은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환경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환경이 바뀌면은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왜 물을 안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 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지 라는 이런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그 부분이 부족하였고 이제 앞으로 시내산에 도착하며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그 관계에 관해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한 인격적인 관계를 잘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4절하고 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더라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기도로 부르짖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 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응하시고 동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구원에 관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도구로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넘어가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불평하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호렙산은 지금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곳에서 특정한 하나의 반석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반석을 모세에게 지팡이로 치라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때리라고 하셨고,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구원에 관한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성경에 많은 것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돌을 가리키시면서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반석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했어요. 그게 좀 의아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반석의 의미를 응용을 하면은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치라고 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서 계셔 있었던 그 반석을 모세가 쳤을 때 그곳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엄청난 구원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석이 모세에 의해 때림을 당함으로 물을 낸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아 사람들로부터 매질을 당하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루신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 정상이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정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치라고 명하시고 치시고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곳에서는 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나오고 영원한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호렙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또 오늘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충분히 흡족히 공급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느낄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시고 몸과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가서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제 본문이 르비딤에서 그 물이 없는 그 사건에서 갑자기 전환이 되면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체험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말렉은 이제 주로 가나안 지방,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지방의 남쪽에서 살았고, 아말렉 족속은 이삭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의 손자 아말렉으로부터 비롯된 족속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먼 이제 친척뻘 되는 민족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때 그 기록을 보니까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 생활을 하였고 자주 이제 다른 민족들을 공격을 하고 약탈을 해서 생활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주로 활동을 했던 지역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니까 위협을 받아서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싸움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행렬로 인해서 지쳐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힘이 없는 여자들과 힘이 없는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뒷부분을 아말렉 족속이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게 비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싸움에서 애초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군사력은 많이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고 장정을 훈련시키고 군대를 모집할 힘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11절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다고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애초에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무조건 이스라엘이 져야 당연한 것임을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제 본격적으로 아말렉과 싸우기 전에 하루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전쟁터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겠다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넘어가서 11절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현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1절에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에는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은 모세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세가 갑자기 이 사실을 아니까 손을 계속해서 들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다는 것을 아니까 들고 있으려고 하는데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이렇게 붙잡아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손은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에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무기를 들고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의 결과가 이기고 지고의 결과가 저 아래 모세가 지켜보는 아래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싸움과는 전혀 연관이 없고 모세가 손 들고 손 내리고 있는 별로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고 의미가 크게 없는 행동과 싸움의 그 결과가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더욱 하나님께서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된다라는 것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두고 기념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장소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치라고 불렀는데 이 뜻은 여호와의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앞으로도 이 아말렉처럼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방해하는 족속들이 있을 것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본 것은 깃발이 되시는 우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가장 약한 때에 공격을 한 것처럼 사단도 마찬가지로 성도를 가장 약한 때와 가장 취약한 장소에서 죄 가운데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이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싸우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마땅히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아말렉 사건은 이스라엘의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내부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모세한테 먹을 것이 없다고 비난을 하고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지금까지 너무나도 어리석게 자기 자신들의 인도자와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싸워야 하는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고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실 때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오직 우리의 반석과 저 깃발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날마다 넘치는 생명수를 마시고 또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망을 할 때 이 반석을 치라라고 명하시면서 물을 주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독생자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국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된 습관과 또 죄의 유혹과 싸울 때 우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오니 승리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그리고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교회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친히 하루를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